자, 2012년 저희 교회 표어가 뭐죠? 오직 주만 바라보라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주만 바라보라. 자, 그렇습니다. 모압과 암몬, 마온이라고 하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 나라를 침공해 올 때에 여호사밧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세 나라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자신의 낯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았어요. 자신 혼자의 경건과 자신 혼자의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해 줄 것을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하는 것은 이거는 죽으라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요청에 순종을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자기들의 성읍에서 나와 예루살렘의 성전의 뜰에 모여서 합심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5절을 보게 되면 백성을 대표하는 이 여호사밧 왕이 회중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를 드릴 때에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우리가 급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자세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요, 그 첫 번째 약속이 뭐냐 그러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우리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는 거잖아요. 여호사밧은 이 사실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침략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여호사밧은요, 솔로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극심한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솔로몬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낙성식을 거행했어요. 무려 며칠 동안 했느냐 그러면 7일 동안 낙성식을 거행했는데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소만 2만 2천 마리고 양이 12만 마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제물들이 하나님께 드려졌는데요, 그 낙성식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 눈과 내 귀가 이곳에 있으리라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성전의 뜰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전의 뜰에 모여서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호사밧은 기도할 때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의 기도를 드리지 않게 되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비를 이 지면에 내리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했을 때 여러분, 엘리야는요, 확신을 가지고 아합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합왕에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왕이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큰 소리만 뻥치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엘리야는요, 갈멜산에 올라갔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의 무릎을 꿇고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했습니까? 7번까지 기도했습니다. 7번까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기도했다는 말이거든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조지 밀러를 아시잖아요. 조지 밀러는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는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인데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한지 아세요? 여러분, 절대로 아무리 급해도 기도를 먼저 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1시간 기도하려면 1시간 읽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말씀을 먼저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사는데 누구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여러분 5번, 6번 기도 응답만 받아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 자, 이렇게 여호사밧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14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습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평범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수만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수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딱 한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했을까요? 묵상하고 묵상해보면 금방 답을 알 수 있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에게 임했을까요? 그것은요, 야하시엘의 가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소개하고 있네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아삽 자손 맏다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여러분, 야하시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쭉 조상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조상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이 가문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이라는 거죠? 아삽의 자손이라는 게 아삽. 여러분, 아삽 하게 되면 아세요? 아삽은요, 여러분, 다윗이 임명했던 3대 악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아삽의 시가 나오잖아요. 예? 아삽은요, 레인 찬양단을 지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레인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야하시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직분보다도 중요한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이 자자손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멋진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멋진 가문을 만드세요.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않은 찬양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찬양이 내 입술에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했고, 야하시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 많은 회중들에게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야하시엘이 그 많은 회중들에게 선포한 말씀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15절 하반절을 우리 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치러 오는 이 엄청난 무리들을 인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1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고 내게 속한 전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하반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워야 될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싸워야 될 전쟁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요, 여호사밧 왕과 온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전쟁이다. 이 문제는 너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 그러므로 내가 대신 나가 싸우겠다. 이 문제는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고야 말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보라. 17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러분, 사실 이 전쟁은요, 유다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전쟁을 당신의 전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사밧과 온 백성들이 오직 겸손히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볼 때에 그 여호사밧과 유다의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금식하며 간구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 자신의 문제로 여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적군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파도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우리의 짐을 당신의 짐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의 전쟁을 당신이 싸워야 될 전쟁으로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을 당신의 전쟁으로 여기사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면 두려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당신 자신의 문제로 알고 해결해 주신다는데 누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까? 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 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인생의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합니까? 주님이 나의 이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주님이 나의 인생의 이 짐을 당신의 짐으로, 주님이 내가 싸워야 될 이 영적인 전쟁을 당신의 전쟁으로 여겨주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주만 바라보면 주님은 내 인생의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여겨주신단 말입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싸워야 될 전쟁을 주님은 당신이 싸워야 될 전쟁으로 여겨주신단 말입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 전쟁이 내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요, 내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능력을 갖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슈퍼맨과 같은 어떤 능력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이 내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믿는다면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는 것보다는요, 자기 스스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려고 해요. 어리석은 짓이죠.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정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려면요, 아니 이 전쟁이 내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믿는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말씀의 묵상과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서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내 인생의 경험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을 믿는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 속한 전쟁으로 저와 여러분이 싸울 게 없다는 거죠.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내가 나가 싸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17절 하반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싸울 것이 없어. 그렇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너희와 함께한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2년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7개로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보라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 두 가지 중에 첫째가 뭐냐면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보라는 거죠. 여러분, 17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러분,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대열에 서서 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열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여러분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고,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고. 알았어요 하나님, 그러면 나는 내가 알아서 짤짤이도 하고 고스톱도 치고, 내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싸워보세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싸우는지 볼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래요. 어떻게 보라는 거 말씀하십니까? 대열에 서서 보라는 겁니다. 영적인 긴장관계를 풀지 말라는 거죠. 믿음의 대열에서 낙오하지 말라는 거죠. 흐트러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겠지만 여러분 흐트러지지 말라는 거죠. 영적으로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하셨잖아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여러분 아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요, 어떻게 돌았는지 아시잖아요. 그들이요 중구난방으로 도는 게 아니에요.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돌았어요? 그들은 행군 대열을 만들었습니다. 대열을 만들고 가장 가운데에 언약궤를 두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바라보게 되면, 야, 이 경고에 어떻게 여리고성이 돈다고 무너져? 돈다고 무너지냐? 돌았지? 이렇게 생각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침묵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하지 말고 행군 대회를 유지하면서 돌라는 거죠. 그들은요 마지막 날에도 행군 대회를 유지하면서 7바퀴를 돌았잖아요. 만일에 그때 그들이요 행군 대회에서 이탈해가지고, 아니 말이야 뭐 이거 돈다고 무너지겠어, 아니 돌면 밖으로 넘어니까 우리가 죽지, 니네 돌아라, 나는 저 뒤에서 볼련다, 이랬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싸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영적인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라, 흐트러지지 말라,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긴장을 풀지 말고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대열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바라보라? 적진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17절 하반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요.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는 거죠. 맞서 싸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고 하니까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뒷짐만 지고 관망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싸우시는가 보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뒤에서 관망하지 말고 적진을 향하여 내일 맞서 나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맞서 나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향하여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겠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적들을 향하여,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영적인 전쟁에서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에게 등을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을 돌린다는 것은 내가 비겁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원수를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등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일 그들을 향하여 맞서 나가라. 여러분 미루지 말고 맞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러분 나아가서 요단의 강물에 발을 담글 때 요단의 강물이 갈라졌잖아요. 여러분 요단의 강물이 갈라지고 나면 내가 건너갈게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나아가서 요단의 강물에 발을 담글 때에 요단의 강물이 갈라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17절 마지막 시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17절 마지막 시절입니다. 다 같이요.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너희들 내일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나가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내일 그들 앞에 나갈 때 맞서 나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회 나온다고 그래요.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삶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면 꼭 전후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을 대표적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분이잖아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애롭고 고독할 때 어떤 한 사람이 나와 함께만 해주어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다 같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날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고 떠난다면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은 고독하고 외로운 순간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3년 동안 따르던 제자들이 자신의 곁을 배반하고 떠난다는 걸 아셨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순간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외롭고 고독한 순간에도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외로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더 평안을 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을 보면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배신과 고독 속에서도 평안의 축복을 누리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을 누리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왜? 이 전쟁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2012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 찬양 앉아 우리가 앉아서 부르기는 너무 죄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일어서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주의 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주의 손을 보라.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시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전에서 합심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주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여겨주시고,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전쟁을 당신의 전쟁으로, 당신이 싸워야 될 전쟁으로 여겨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주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전쟁은 여러분의 전쟁으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로만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당신의 짐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여러분이 싸워야 될 그 전쟁을 당신이 싸워야 될 전쟁으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영적인 긴장을 풀지 않고 대열에 서서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맞서 나가 싸울 것입니다. 2012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 일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야하시엘의 가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멋진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른 남의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문이 야셀의 가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멋진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애 성도들 하나님이여 이제는 정말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주만 바라보니 우리는 대적할 만한 능력이 없고 우리는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 주여, 오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당당히 맞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신 주의 손을 보라. 주님, 우리 앞에 인생의 큰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풍랑 앞에서 여호사밧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찌할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인데 주님이 싸워야 될 전쟁으로 여겨주시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여겨주셔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영적인 대열에 서서 흐트러지지 않겠습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맞서 나아가겠습니다. 등 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2012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겠습니다. 2012년 내내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당당히 맞서 나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원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